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13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8페이지인가요? 부처가 되는 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자, 우리 개송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봉 지파 불효색향요 단취미가 이님치하니 니라나 미타 마치 저 벌이 꽃에서 꿀을 먹을 때 그 꽃의 빛깔과 향기를 방해하지 않고 다만 그 꿀만 취해가는 것처럼 어진이의 마음도 또한 그와도 같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의 역량을 아무리 발휘한다라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화가 났어. 속에선 디글디글 끓어도 겉으로는 쌩글쌩글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죠. 근데 화가 났다고 해서 도끼는 뜨고 인상 팍 찡그리고 다니면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 혐오감이 조성이 되잖아. 그지 않아요? 썰렁해지잖아. 그 얘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가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꿔놓고 보면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꺾고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대를 꺾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죠. 가정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설령 속상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에게 그 속상함의 여파가 미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부처가 되는 길 28페이지요. 그러면 수메다 보살이 연등불로부터 이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으니까 수메다 보살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부처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도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부처가 되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면서요. 우리 절에 있는 불상은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라고 해서 소문이 점점 나. 또 와서 빌든 사람이 뭐 자식도 합격이 되고 남편 사업도 되고 하다 보면 물론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은지 되는 분들이 더 많은지는 모르지만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도 빌면 된다면 틀림없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2대1이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퍼져나가서 늘어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뭐 옴질리교가 됐든 뭐 옴마니 반매음교가 됐든 뭘 만들어도 운영은 되거든. 왜? 되는 놈이 있거든.
근데 그런 어떤 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뭔가 된다라고 했어. 된 사람도 있어. 누구 가서 됐다는데? 그럼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가서 해야지. 그죠? 그러면 생겨나. 형성이 돼. 자,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배우러 가. 절에서 수능 보는 학생들의 부모들 절에 많이 오면 도장 많이 찍어줘가지고서는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가산점 뭐 몇 점을 더 준다 그러면 터질 거예요. 절에 터질 거야.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아. 그러면 부자가 된다. 소원성취가 된다. 결국은 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그것 때문에 몰려. 그럼 그게 결국은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게 하고 절에서 뭔가 경제적인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천상 뭘 해야 돼? 거짓말을 해야 돼. 바른 가르침 대로 하다가 보면 돈 생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수메다 보살도 부처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부터 부처가 되는 길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부처가 되겠는가? 그래서 사방팔방을 다 찾아서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될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명상에 들게 되죠. 여러분들 경전에 나오는 선정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가부좌 들고 손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걸 선정인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알잖아. 그게 선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뭐 선종이다라고 해서 선종이라고 하는 데가 전부 보면 방석 위에 가부좌 들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다 선으로 알잖아. 부처님의 선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선은 뭐예요? 명상이에요, 명상. 그러면 부처님의 선은 뭐예요? 결국 공이에요. 선이 공이고 공이 선이에요. 공은 텅텅 비어 있죠. 선도 뭐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뭐를 텅텅 비어요?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추구하고 차지하고 이런 마음을 텅텅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공이 일치가 되는 것.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그 고요한 상태로 뭐예요? 안정시키는 것. 이게 선정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부좌 들고 이런 걸 선정인 줄 알아? 아니야.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부부싸움 하면서도 뭐예요? 마음속에 십이분별 집착력을 없애는 거. 이걸 다 없애가지고 마음속에 좋고 나쁨 기쁘고 슬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공한 상태로 만드는 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수메다 보살도 선정에 들었어. 선정에 들었다라고 하니까 가부좌 들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한 일 하면서도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 선정이야. 그래서 그때의 옛 보살들이 수행했던 것을 관찰을 해. 자, 선정에 들었으면 옛 보살들이 수행했던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념산매가 돼야 된다라고 하잖아.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과 자연적으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 선정이 아니에요. 아, 신랑이 지금 점심을 뭘 먹나 하다. 아니야. 그 생각하면 선 아니야. 잊어먹어야지. 이건 선이 아니야. 오히려 점심을 뭘 먹나다. 뭘 먹겠지 뭐. 괜찮아지겠지. 내꼰져 두면서 안정을 찾아서 고여지는 거. 이게 선이지. 바로 명상에 들었어. 그러니까 옛 수행했던 보살들이 어떻게 해서 깨우침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췌를 하기 시작해. 이 명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들 집에서 또 일반 우리 불자들은
이목고 만법기 일가하천이 뭐 무니 이런 거 가지고 선하지 말라고. 선의 화두로 꼭 삼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랑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 화두를 놓고 선을 하란 말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하고 아무 쓰잘데없는 거 이목고 무 이거 가지고 있어. 무는 무도 없어지는 게 무요. 좋고 나쁨이 없어지는 게 무라. 이목고도 없는 게 무라. 이목고도 없는 게 이목고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경계를 했다. 수메다여.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너는 보시바라밀을 완성해야 하리라. 자, 바라밀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밀은 저언덕. 저언덕에 이르는 거예요. 저언덕. 다 저언덕에 이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행하는 것. 그래서 첫째는 보시를 행해라 라고 했어요. 보시. 자, 그러면 보시를 해서 저언덕에 이르러야 돼. 그래서 가득한 물병이 넘어져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진다 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누가 너에게 와서 무엇을 구하거든 재산과 명예와 몸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말고 구하는 이가 천하거나 귀하거나 또는 중간이거나 어찌되었든 물을 것도 없이 남김없이 보시하되 저 넘어진 물병과 같이 해라. 넘어진 물병이 속상해서 뻘떡 일어섰다 엎어졌다 해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육바라밀. 관자재보살이 육바라밀로 해서 저언덕에 이르렀어.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야. 눈기 코요 몸뜻을 다스리는 바라밀이야. 그럼 옛날부터 보면 뭐 있었다는 얘기야. 보시가 물론 나중에 후세 스님들이 만들어 놨지만 자 그러면 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먼저를 보시로 놓은 이유가 뭐예요? 보시로 놓은 이유가 뭐예요? 흔히들 우리가 아함경에서 비초 배울 때의 보시바라밀은 뭐라고 그래? 뭐를 보시라고 그래? 제시, 법시, 무예시라고 그래. 재물을 보시하고 진리를 보시하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이게 보시다라고 해. 좀 세분화해서 가면 말을 이쁘게 하는 거, 쌩글쌩글 웃는 거, 잘 들어주는 거,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는 거, 옆 사람한테 편하게 해주는 거, 이게 다 보시에 해당이 돼요. 돈 안 드는 보시. 환신이 뭐 다. 그러면 아함에서 배울 때는 보시라고 하는 게 있는 보시야. 있는 보시. 있는 보시. 그럼 반야사상의 보시는 뭘까요? 반야사상의 보시는 뭘까? 공사상의 보시는 뭘까요? 보시를 하지만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아함에서의 보시는 내가 남한테 베풀었다는 생각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행복을 느껴. 선인선과 악인학과야. 근데 공사상에서 보시는 뭐예요?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뭐예요? 없어. 그래서 베푼 데 대한 뭐예요? 뻐김도 없고 우쭐됨도 없고 또 받은 사람도 받았다는 미안감도 죄송함도 없는 거. 이 공사상의 보시야. 그러면 보시, 제시법시, 무예시 자체가 아함사상에서는 있다로 보지만 공사상에는 뭐요? 하긴 하는데 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 그럼 성사상으로 볼 때, 이거 우리 반야신경 할 때 배웠잖아. 응? 유관, 공관, 성관. 성사상으로 볼 때는 뭐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여기에 빠지지 않아.
할 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금방 다 잊어버려 버려. 이게 법화사 성사상이야. 그러면 자, 보시로 바람일다 전덕에 이르려고 하면 유상으로 해야 돼? 공상으로 해야 돼? 성상으로 해야 돼? 유상으로 하면 보상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보시가 아니야. 여러분들 거사님들한테 뭘 해달라고 하려면 이쁘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시장 가서 반찬 사다 입에 맞는 거 해주면 그거는 신랑에 대한 보시긴 보시인데 무슨 보시야? 조건부 보시야. 이랬을 때 만약에 신랑한테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열려 안 열려? 싸운단 말이야. 근데 공상으로 해봐. 공상으로. 그럼 화나 안 나? 안 나요. 성상으로 해봐. 이건 뭐예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냥 내 할 도리 한 걸로 끝나.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심이야. 무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심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전덕에 이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바라밀에서는 눈으로 인해서 형성된,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열받고 나한테 인상 썼다고 이러는 것들이 상으로 보면 화도 나고 좋아도 되지만 공상으로 보면 화가 아니고 좋은 게 아니야. 성상으로 보면 뭐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동이 안 돼. 그럼 이 상태가 돼야지 어떻게 돼? 우리는 바람일에 이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바라밀 가운데 바로 수메다보살이 물병이 넘어져서 그 물이 다 쏟아져도 물병이 뭐예요? 화 안 내는 것처럼 나 거를 깍두기 벗겨서 다 가져가더라도 화가 안 나는 것처럼 많이 가져가든 적게 가져가든 나한테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아무 실험도 안 한 것처럼 우리 불자님들이 또 스님 힘드신데 이거 좀 쓰세요 하고 나한테 시주를 해줘.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맨날 며칠 나 스님한테 얼마 시주했어 이건 유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처음엔 감사함이 되는데 그게 반복돼서 나 얼마 했어 하면 나중엔 뭐예요? 보살 일로 와봐. 얘 도로 가져가. 도로 가져가. 안 한 성격이 이렇거든. 뭐 유치하게 그냥 뭐 했으면 한 거고 끝났으면 끝난 거지. 뭘 그거 가지고 100만 원 시주해놓고 1000만 원어치 뽑아 먹으려고 그러면 난 그 싫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건 보시가 아니야. 그래서 보시는 뭐예요? 무주상이라고 해요. 무주상. 그래서 삼륜이 청정하라고 그랬죠. 뭐예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돼. 청정해야 되는 건 깨끗하게 닦아서 주려는 게 아니야. 거기에선 뭐예요? 보상심시나 조건이나 나 이렇게 해줬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이야. 그렇게 해야 어떻게 돼? 우리는 바람일에 이를 수가 있어. 요것을 수매에다가 딱 발견을 한 거야. 자, 그럼 내가 하나 발견했어. 그래, 이래야 부처가 되지. 결국 뭐요? 공화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찾아 헤매다 보니까 야, 부처가 되는 기본법이 이게 아닐 것이다. 또 있을 것이야. 하고 생각하다 맞아. 하고 호계바라밀을 찾아. 호계는 뭐예요? 계율을 지킨다는 거 아니야. 호계 보호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응? 호계바라밀. 계율을 지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마치 이 우의 꼬리가 무엇에 걸렸을 때 그 소는 죽음을 기다릴지언정 꼬리는 버리지 않는 것처럼 너도 지금부터 생명까지도 생각하지 말고 계율을 소중히 지닌다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소지요, 소.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준 적이 있어. 바늘구멍만한 틈으로
소가 지나갔는데 꼬리는 못 빠져 지나가고 있어. 달마성관법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두 줬어. 조그만 구멍으로 큰 황소가 다 지나갔는데 꼬리가 못 지나고 가.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들하고 이런 좀 선문답하는 강의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주거니 박거니 주거니.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돼. 이제 부처님 경전 몇 가지 하고 선문록 몇 가지 하다 보면 충분히 돼. 머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왜 조그만 구멍으로 황소가 지나가는데 왜 꼬리가 못 지나갈까? 이게 왜 그럴까? 3초만 얘기 안 하면 방송 사고랴. 왜 못 지나갈까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상이야, 상. 그 꼬리가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의 상. 실제로는 다 이루어졌는데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서 보상심리나 조건이나 감사함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 그것을 꼬리에 비유를 한 거야. 그럼 소꼬리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소도 빠져나가는데 내가 아까 비유를 들었지. 나한테 얼마를 시주했는데 뭐 나 했어 이러고 다니는 그게 꼬리거든. 자, 그러면 소가 꼬리가 걸려 있는데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수 있는데 안 자르고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나는 꼬리가 잡혀 있으면 그 소는 이제 잡혀서 도살장으로 갈지도 몰라. 근데도 안 도망가겠다는 거야. 차라리 죽을지언정. 왜? 자르고 도망가면 그것은 바른 법의 세계가 아닌 곳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아무리 소원을 이루게 해주고 뭔 죄를 해가지고서는 혼성취된다라고 해도 불법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을 아니요. 자기한테 뭔가 뭐예요? 이득이 생긴다거나 자기가 지금 어려워하고 걱정. 그러니까 손해 이득을 따져서 이득이 생기는 거면 바른 법이든 아니든 뭐예요?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 지장, 보살, 관셈 이러고 다녀. 왜? 된다니까. 된다니까. 올바른 불법이 아니면 혹에 불법이 아니면 설령 꼬리가 잡혀서 자기가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안 빠져 나가겠다. 내가 왜 이런 정도 능력 가지고 공부하고 별 재주를 다 갖고 있는데 왜 돈을 못 벌을까?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일당 내가 100은 하거든. 다른 스님 100개는 혼날 자신이 있거든. 근데 100배는 벌어야 되는데 왜 100분의 1도 못 벌까? 호개를 하기 때문에. 바른 법이 아니면 난 뭐예요? 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이 1억 준다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못한다고 그랬어. 나가. 자기 다니는 절에서는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많이 했다고. 내가 거기 다니시면서 하시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 더 붙여서 보살님 내가 그걸 할 줄 알면 보살님 아들을 왜 기도하겠어. 나 기도를 해서 나가 트럼프가 되고 내가 오바마가 되지. 내 미쳤다고 다른 사람 기도해 주겠어? 나 못이야. 그러니까 1억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와. 해준다고 했으면 뭐요? 다 잡았을게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건. 이게 호계 바람이야. 그래서
계율에 어긋난다면 목숨도 불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는 계율을 지켰다. 자, 계율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불자들은 뭐 어떤 계율을 생각해? 살돈망주, 그죠? 이것이 계율인 줄 알아. 아니야. 이건 불가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율인 것이지. 여러분들 계율은 각자가 똑같아? 다 달라? 그럼 불자가 공통된 계율을 살돈망주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있는 계율이 다 똑같아? 달라? 다르지. 혼자 사는 사람은 밤새도록 술 먹고 와도 괜찮고, 같이 사는 사람은 둘이서 같이 먹으면 몰라도 혼자 나가서 밤새워서 술 먹고 안 들어와 봐. 남자가 그래도 안 되고 여자가 그래도 안 되잖아.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여건마다, 환경마다 다 달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계율이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야, 도리. 이번에 여러분들 어린 태국의 그 청소년 축구 선수들이 굴에 갇혔던 거 아시죠? 난 사실 감동받았어. 누구한테? 코치 선생님한테. 그 코치 선생님이 뭔 출신이야? 누구 출신이야? 몰라? 스님 출신이야.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승려 생활하다가 어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도저히 밥을 먹고 살 수 없어서 승려 노릇 그만두고 나와서 돈 벌어서 어머님 보필한다고 생활을 하다가 거기까지 온 건데, 1시간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자라고 해 있는데 물이 갑자기 비가 와서 차여가지고 피하고 숨고 하다 5km까지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놀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랬을 때, 배고파서 할 때 중유석 불빛을 비춰주기도 하고, 잠 못 자는 애들 선생님이 안아서 따독거려 재우고, 불안해서 우는 애들 안아서 따독거리면서 걱정하지 말자, 우리 힘내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안아주고 보여주고 따독거려 주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뻗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적어도 그 사람의 본래의 인간성도 훌륭했겠지만 바른 부처님법을 배웠기 때문에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지니게 되지 않았느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부처님 가르치면 거기에 있거든. 조건이 없어. 근데 왜 요즘 절에는 다 조건이 있어? 그건 바른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바로 수메다 보살은 뭐예요? 사람 된 도리를 목숨이 끊어져도 자기는 하겠다라고 했어. 다음이 세 번째가 출리야. 출리는 뭐예요? 예? 출리. 예? 이득을 떠나는 것, 아니면 또 모든 걸 버리는 것. 떠날 있었어. 수메다여,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보리를 얻고 싶거든, 이 세 번째 출리바라미를 굳게 지켜서 그걸 완성을 해라. 마치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감옥에 대한 애착이 없이 다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는 일체의 생존을 감옥처럼 보고 생존해서 벗어나기 위해 출리로 향해야 하느니라. 자, 출리라고 하는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출가야. 집가자를 쓰지만 이 집가자의 본래 뜻은 어디냐? 바로 욕심의 집이야. 욕심의 집.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욕심을 떠나는 게 출가야. 이게 출리라. 출리. 이득을 떠나는 거. 인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탐진치에다 빠져서 살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살을 썩고 사는 부부간에도, 심지어 내 뱃속에서 난 자식하고 부모 간에도 손익계산을 해. 아닌 것 같지? 오늘부터 그 화두를 해서 가슴에 손 얹고 가만히 생각해봐.
지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 우리 불교의 핵심이 그거야. 욕심의 집을 떠나는 거. 궁자실체 중도상이라 그래서 환경에서 궁자실체 중도상. 중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이득도 손해도 너도 나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그런 옳고 그름도 없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구례부동명이불이라고 그랬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바로 뭐요? 나는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 근데 뭘 부처가 되려고 어딜 다니느냐고 그렇게 어딜 가 뭘 새벽부터 뭐를 하고 그 시간에 신랑 반찬 하나 자식 반찬 하나 더 하고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이라고 밖에 있는 목욕탕이 아니라 그런 집들 가보면 대부분 뭐예요? 화장실 목욕탕 같이 쓰잖아. 빨래거리가 산더미 같이 있어. 새벽 3시부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집들 가보면 그거나야 그거냐.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거리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난 뭐라 탄나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출리야 출리. 떠나. 출가는 뭐예요? 그래서 출가는 자 부처님이 출가했어. 출가. 그지 않아요? 다 버렸어. 철두철미하게 왕의 자리도 버리고 명예 권력 재물 다 버렸어. 그리고 평생 가르친 게 공이야. 버리고 비우라고 가르쳐. 근데 그걸 가르치는 양반한테 가서 서가 모니불 우리 아들 합격시키고 자식 낳고 결혼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이게 말이나 돼야 이게 소가 되는 소리야 이게? 버리고 비우라고 가르침 주시는 분한테 뭘 해달라고 그래? 바로 수메다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발견한 것은 출리야, 출리. 출리. 모든 걸 떠나야 돼. 왜? 세상은 뭐요? 고통의 바다야. 사바세계예요.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아.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가민의 세계라. 살아있는 그 하나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이리 살아야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거꾸로 놓고 보면 뭐예요? 나는 바라는 게 많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게야. 바라는 게 없으면 고통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고통이 없어. 내가 강의 많이 못하고 원고 많이 못 써서 고통을 느끼는 건 뭐예요? 많이 쓰고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번뇌하는 거야. 그에 난 다른 번뇌는 하나도 없어.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것만 하나만 해도 해쳐다보면 또 살아서 감사합니다. 저녁 때 이제 잠잔다고 이렇게 별이 보이면 또 하루 잘 지냈네. 감사합니다. 그애는 하나도 없어. 내일 뭐가 생겨야 되는데 내일 요건이 형성이 되는데 없어. 단지 하루 딱 계획 잡아서 원고 내가 이렇게 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하려고 목숨 걸고 하다가 보면 이루게 되면 들어갈 때 그래도 오늘 목표 세웠어. 신나서 들어가는 거. 못했으면 이제 걱정이 태산이지. 무슨 과목 선택할 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 고민하다 보니까 자다 깨다 꿈속에서도 무슨 경 이건 뭔데 그냥 불자님들이 알아들을 것 같아. 하다가 또 자다가 또 깨고 깨다가 또 자고. 조금만 더 누워 있었으면 좋겠었는데 벌써 날이 밝아. 씻고 나왔어.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야. 근데 떠나면 고통이 없어. 그래서 세상사를 모두 감옥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다시 네 번째 지혜바라미를 발견을 해. 지혜바라미. 지혜.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지혜? 자, 알지자 밑에 날일자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뭐예요?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거야. 뭐를 진리를. 해와 같은 진리를.
해와 같은 진리를 밝게 하는 거야. 해는 낮은 비추고 밤에는 안 비춰주어. 밤에는 달이 비춰주어. 그런데 해와 달이 아무리 환하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까지 비추어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진리가 바로 뭐예요? 광명이야. 이게 법신불이야. 광명변조. 해야 해. 이 해와 같은 진리, 법신의 진리를 알아야 돼. 이 진리가 뭐야? 해.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돼.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게 지혜야. 이걸 발견하게 돼. 요 구체적인 내막은 여러분들 천상 다음 시간에 해야 돼. 나가 말이 참 많은가 봐. 3개뿐이 못했네. 시바라밀 가운데. 다 끝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 잡장들 하시고요. 사치지제요 위자친기 니라나 무미타 삿된 마음으로 이루어놓은 재물은 자기 자신을 침범하고 속이게 되느니라. 꼭 재물뿐만이 아니죠. 삿된 마음으로 이루어놓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야. 다른 사람 속여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큰 소리도 잘 치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나를 다 보여주고 살아. 나는 숨기는 게 없어요. 속에다 뭘 두거나 꽁 하거나 뭐 속된 표현으로 뭐 딴짓 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런 거 안 해. 항상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어. 왜? 아무리 차례도 판단은 여러분이 하고 아무리 숨겨놔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니까 그냥 나는 나 생긴 대로 모양대로 마음 쓰는 대로 살고 판단은 여러분들 자유에 맡겨버리는 게야. 자기 자신한테 속이지 않는 삶. 이게 진실된 삶이다. 그런 삶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더 붙다 1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